지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98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 말씀에 지파들과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이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인데, 그런데 다윗의 시 하면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인데,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반대하시고 막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이제 기대하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예배할 것을 보면서 그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네 성문 안에 섰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그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발을 딱 디디는 거예요. 이 딱 들어왔을 때 그때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지금 이제 이 표현하는 그 식구가 예루살렘아 하면서 우리 발이, 내 발이 지금 내 성문 안에, 이제 내가 이제 지금 성전 앞에 지금 왔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 이런 감격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예배를 사모했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감격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이 전례대로 올라간도다. 올라간다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의 전례대로라고 되는데, 이 전례라는 것은 율법이고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대로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하면서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심판의 보좌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되게 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의 보좌로 두셨다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심판이 있을까요? 그렇죠. 마지막에 있죠. 온 세상 마지막에, 마지막 뒤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어디서 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요.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예루, 도시. 근데 살렘은 샬롬, 평안, 평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하면 무슨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예루살렘을 평화의 도시로 딱 정해두셔서 그렇게 나중에 마지막 때에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조금 공부하면서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말씀 가운데서 형통하다고. 우리 신부님들 복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형통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 있으면 따라 하셔야죠. 이렇게 우리 신부님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때가 BC 957년이에요. 좀 있다가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멸망당했을 때가 바로 BC 586년이었어요.
이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그때에 성전이 파괴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이 파괴되어졌어요. 그냥 파괴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파괴되어졌죠. 예루살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평화의 도시. 그런데 이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전쟁이 있고요. 항상 이 예루살렘 안에는 많은 이 침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보면서 왜 이게 예루살렘은 이렇지? 하는 걸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던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제1성전이라고 하고, 이게 파괴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지었던 이 515년에 성전이 완공되어졌어요.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제2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전이 다시금 또 파괴되어졌어요. AD 70년이죠. 이때는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냐면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세워졌다고요? 1948년. 그러면 나라가 없었던 기간이죠. 이 나라가 없었던 이 기간이 얼마나 됐던 거예요? 2533년입니다. 2533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2533년 동안 나라가 없었고 성전이 없었던 기간은 얼마나 성전이 없었던 거. 성전이 없었던 거는 2023년에다가 70년을 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1953년 동안 성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으니까. 로마로 인해 가지고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성전이 없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가면 성전이 없습니다. BC 586년에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없어지고, 그리고 AD 70년에 성전도 파괴되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성경에는 나오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언제 이게 보여지게 됐냐면 1948년도. 1948년이면 최근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그때에 이스라엘도 나라를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고 성전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냥 신화처럼 받아들여지니까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체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이스라엘을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교회가 눈에 보이니까 교회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가 되어지고, 근데 이것만 대체를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원래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성전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거든요. 그렇게 안식일을 주일로 대체를 했어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성경에 있는 것들을 교회 모습 안에서 가져와가지고 막 대체를 했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대체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대체신학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는 달라요. 제가 작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두 증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나오는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있는데 이 두 증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 보호하시냐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공격해요? 사탄이 공격하는 거죠. 사탄이 공격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두 증인으로 남겨두셨는데 그게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이스라엘 교회로 대체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나게 됐냐면 이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남은 것이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많이 희박해져서 대표성을 띠는 그 유대 민족을 그냥 우리가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게 됐어요. 왜요? 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하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그 이유로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핍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박해가 나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유대인들을 박해했어요. 그 지난 2000년간의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가 너무나 창피스러운 거예요. 이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건 부끄러운 역사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부끄러운 역사예요. 예를 들어 보면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뭔지 아시죠? 십자군 전쟁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일어났어요. 군대를 만든 거예요. 이때로 로마 시대인데 군대를 만들어서 일어나서 그래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 아세요? 예루살렘에 이슬람교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이슬람교가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함께 섞여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십자군 전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는데, 근데 예루살렘을 가니까 거기에 이슬람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슬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함께 죽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그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에 30만 명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주변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30만 명을 다 학살해버렸습니다. 어떻게 죽였냐면 유대인들을 회당에다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가둬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불을 질렀어요. 회당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안에 갇혀가지고 타서 죽는데 밖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 부르면서 유대인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느끼십니까? 왼수가 되는 거죠. 1348년에 흑사병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돌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이때 이 흑사병을 돌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 마인츠에서만 1만 2천 명의 유대인들을 붙잡아가지고 불에다가 태워서 죽였어요. 화형을 시켰어요.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독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프랑스도 있었고 다른 유럽 전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살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이 유럽에서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같은 동네에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따로 이렇게 이 마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마을을 만들어서 니네들 여기서 나오지 마.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을 가둬놓고 이 유대인들 게토에서 살게 만들었는데, 저기 보시면 이 팔에다가 원장을 차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리는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 게토라는 곳에서
갇혀서 살았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유대인임을 그대로 드러냈어야 되면서 유대인을 드러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다 누가 했다고요? 기독교들이 했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최고적으로 언제였냐면 히틀러였습니다. 세계적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히틀러는 기독교인입니다. 독일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랬던 이 히틀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면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에 폴란드에 300만 명을 죽였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소련에서 100만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붙잡아서 학살을 했었어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니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이제 이 학살 사건과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유대민족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민족도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 그 식민지 시대 때에 독립운동을 했었잖아요. 나라 없는 서름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나라 없는 그 서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라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다시 그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마음이, 이 생각이 유대인들 전체에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금 자기의 원래 땅,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알리야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한 7년 전쯤에 전 세계 유대인들의 절반이 이제 돌아왔어요. 지금은 이제 한 몇 년 더 지났으니까 더 많이 돌아왔겠죠. 이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어진 거예요. 1948년도 5월 14일에 2500년 동안 나라 없던 그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떠돌던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나라 없이 떠돌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다. 이게 쉬운가요, 이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전 세계 어떤 역사에도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게 예언되어져 있었거든요. 성경 말씀에 이게 예언되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그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1948년도에 영국이 도와줬습니다. 영국이 왜 도와줬냐면 영국이 그때 세계적 1, 2차 대전을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힘들었을 때에 그때 유대인 과학자 한 명이 신무기를 개발을 했어요. 근데 신무기를 개발했는데 그 화약을 만드는 어떤 그런 이제 이 기술이었는데 그거를 영국에서 유대인 과학자한테 이 신무기 개발권을 팔으라고 하니까 자기가 돈을 받고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우리에게는 나라가 필요하다. 우리 유대인에게 나라가 필요하다.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그 땅이요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영국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게 요구인 거예요. 그 땅을 우리 민족에게 돌려달라고. 그래서 영국이 그래 좋다. 그걸 이제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이 자기들의 약속을 지켰고 그리고 그 땅을 유대인들에게 돌려주었으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거기서 나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때 1948년도에 그때만 하더라도 70만 명이 안 됐었어요. 70만 명이 채 안 되던 그 인구가 지금은 7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팔레스타인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블레셋을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 팔레스타인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영국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근데 그 땅에 아무도 사람이 안 살았나요? 아니죠.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누가 살고 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입니다. 이게 그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됐다고 했잖아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성전이 파괴되고 난 다음에 로마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아예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과 이 적대 관계에 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블레셋이 살았고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으니까 차라리 이 땅을 이름을 블레셋이라고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름을 없애버리고 그 땅을 블레셋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땅이 로마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 누가 살았던 거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우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라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는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같은 땅을 두고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국이 누구 손을 들어줬다고요? 이스라엘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식 국가가 되고 팔레스타인은 정식 국가가 되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정식 국가는 아닌데 그냥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자기들이 자치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독립운동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요? 이스라엘 향해서. 그래서 같은 땅 안에 살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은요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이름이 뭐라고 무슨 뜻이라고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인데 왜 지난 2000년 동안 이 예루살렘은 평화롭지 못하고 계속 이런 전쟁과 아픔과 상처의 역사만 계속 반복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 말씀이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이제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저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저기 보면 가자 지구가 있고 웨스트뱅크가 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 이 지역에 몰려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지역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장악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 가자 지구와 웨스트뱅크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자기들이 중세시대 때 유럽에 살면서 유대인 게토에서 살았잖아요. 자기들이 게토에서 산 것처럼 그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똑같이 게토로 만들어가지고 저기서 게토로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2004년도에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이스라엘 거기 이제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저렇게 이 높은 콘크리트 장벽을 도시 전체를 다 둘러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둬놓은 거예요. 갇혀 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갇혀 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튼 힘들죠. 그렇게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장벽 하나를 두고 따로 살면서 힘들게 같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진을 보시면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이스라엘 군인들 향해서 지금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들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관심이 있고 이스라엘에 관심이 있으면요 그 세계 뉴스 보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그 뉴스에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메시아를 주라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주가 뭐냐면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로부터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을 가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 민족의 배신자라고 낙인 찍혀요. 그래서 차 시동을 딱 켜면 그 밑에다가 폭탄을 장치를 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차가 폭발하게 돼요. 그리고 집에 소포가 왔는데 소포를 뜯어요. 소포를 뜯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동네 사람들이 자기 집에 폭탄을 소포로 보내가지고 소포를 뜯는데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운데 근데 놀랍게도 메시아 주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강의를요 20년 전부터 했었거든요. 20년 좀 넘었어요. 제가 2001년부터 제가 이스라엘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50명이 안 됐었습니다. 메시아인 주가. 그런데 조금씩 메시아인 주들이 그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 메시아인 주들이 지금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들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통곡의벽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갑자기 옆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니까 자기를 울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데 그냥 가족들과 같이 집에 있는데 자기 집안에 예수님 찾아 들어오신 거예요. 찾아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알게 된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은 알지만 신약 성경은 평생 한번 읽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의 그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아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들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믿으러 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듣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막 얘기를 하는데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메시아 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현재 10만 명이 넘는 숫자로 지금 차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숫자로 지금 확산되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보호려 하니니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보시는 일을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할 때까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금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찬송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언제 그러면 나를 보게 된다고요? 찬송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 보게 된다고요. 이건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하시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 그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남겨두신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겠죠. 그게 알리야 운동이에요. 이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어졌잖아요. 이제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 다음 사건은 뭐예요?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이 나라 가운데 있다고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믿게 되면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다 이루어졌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고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뜰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해가지고 다시 오시는데 언제 다시 오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모든 민족 안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민족 안에 교회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화가 됐냐 안 됐나요? 됐죠. 우리가 지금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복음화가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다 교회가 들어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교회가 생겨지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숫자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것을 한 곳에 다시 원래 그 자리로 모으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셔서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유대교를 믿어요. 유대교는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회복되어질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 택하신 그 백성들과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다 함께 합해서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나라, 온 이스라엘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 역사와 지금 이제 상황을 이제 우리가 두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무엇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게 보이잖아요. 자, 첫 번째, 교회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박해해야 했던 것을 기독교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2004년도에 이스라엘 갔다 왔거든요. 2004년도에 그때 이스라엘 갈 때 그때 사실 그 간격도 기적이었어요. 그걸 다 지금 이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국 사람 약 3,000명 가까이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옛날에 성전 투어했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 거기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싫어하고,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우리를 싫어하고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정부와 팔레스타인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양쪽 다 허락을 해준 거예요. 너무나 신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기도했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민족을 핍박하고 저주하고 박해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 드렸어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충만히 일어나서 그래서 저 상처받은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져서 이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때까지 우리가 이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인들에게 상처받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조금씩 저들의 마음 가운데 돌이킴을 주셔서 회복되어지고 돌아오고 있는 그런 중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알리아라고 했죠. 이 알리아를 통해서 다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곧토록 다 돌아오게끔 하시겠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 마지막 뒤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요. 또 누가 산다고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서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면서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예수님 사랑이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팔레스타인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저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그 지역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또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깨어있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